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둘은 친형제, 친자매로서 모세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믿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랑만 말하냐? 나랑도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거죠. 강팍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이 고기 내놓으라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 고생 시키냐고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자기 형제 자매가 대놓고 자기를 비방하는 거죠. 정말 뭘 잘못해서면 고치는 게 맞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것이 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적인 판단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섞여 있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 안에서 혼인을 금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지가 않으세요. 어쨌든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 모세는요. 잠잠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자인식, 나, 너 말고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듣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행동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개입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사적인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개입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야, 니들 다 이리 나와봐. 무섭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끊으시고 그리고 너희 세 사람 다 이리 나와보라고.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우시죠.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우리 아이들 혼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친히 모세를 변호하시고 두둔하시고 모세 편 들어주세요.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대놓고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사실 모든 싸움은 끝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사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하나님만 내 편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 다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죠. 이 일로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10절에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미리암을 고쳐주시죠. 형제 자매의 비방은 정말로 비수가 돼서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에서는요 계속 쓴물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고 견디죠. 잠잠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결국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세요. 내 종 모세가 누구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암이 이 일로 나병에 걸렸는데 1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세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를 주신 권위자로 세워졌고요. 때문에 이후로 다른 여러 권위자들, 세움받은 자들, 미리암, 아론, 그리고 70 장로들 모두가 다 모세의 이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를 보고 받고 그 모세의 권위 아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계기가 있었기에 모세는요 그 다음 스텝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남은 모든 광야의 여정을 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나를 들이받을 때 나도 들이받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모세가 잠잠했다 그러는데요.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어디까지 참을지는 각자 알아서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디까지 참을지는 알아서 하시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계속해야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견뎌보고 버텨보고 하는 거죠. 들으시는 하나님, 갑자기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받을만 하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주시고 견디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반드시 내 편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 공의로 갚아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견딘 날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세요. 진영 밖에 7일 동안 내보내라는 거죠. 나병 걸렸으니까. 여러분, 침뱉음은요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멸과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미리암이 한 일이 그렇게 모욕받아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리암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모세가 자기가 직접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달려들었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두가 다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미리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는 될지언정 미리암은 되지 말아야겠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런 많은 아픈 문제들, 아픈 일들 가운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옳고 그름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봐야 해요. 해결은 오직 하나, 갑자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야, 니들 다 이리 나와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불러주시나? 저도 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될지언정 이때 당황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통찰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보는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주님이 마음 깊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